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가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다니던 다윗이 자기도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블레셋군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그일라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는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려했던 대로 사울의 군대에게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되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다 다윗의 은혜를 입은 그일라 마을 사람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남이 어떻게 되건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후회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일라를 떠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러나 자신이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오해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은 그분을 배신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 보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끝부분에서 보았듯이 이제 위치가 노출된 다윗을 쫓는 사울의 대규모 추격대가 유대 광야 전체로 산계해서 수색해 들어왔는데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10광야가 이제 그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무대가 됩니다. 15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실 다윗이 지금 혼자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00명이나 넘는 부하들을 데리고 함께 도망다녔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량이나 물이나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겠죠. 참 고달팠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이 인간에게 실망하고 마음에서 받은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가뭄의 소나기 같은 축복의 만남이 선물처럼 옵니다. 그것은 베스트 프렌드 요나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오래전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 외곽의 뜰에서 이별한 후에 지금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제사장의 도시 노브로도 갔다가 블레셋 땅 가드로도 망명했다가 다시 유다 아둘람 굴로 돌아왔다가 모압 땅으로도 갔다가 다시 그일라를 거쳐서 유다 10광야 곳곳을 도망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서글픈 신세의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성경이 왜 하필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아이러니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데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사울 군대가 모두 도끼를 품고 다윗을 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단이 차기 왕이 계승자거든요. 1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는 해라면 요나단은 뜨는 해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총애한다는 것을 아는데 사울의 부하들도 눈치가 빤한데 그래도 다음 왕한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사울 왕 명령에 못 이겨서 다윗을 추격하지만 그렇게 모질게 다윗을 몰아붙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이 째려봤겠죠. 야, 살살하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울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다윗이 살아남는데 큰 힘이 바로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페이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의 내부에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은혜의 안전장치를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그토록 치밀하게 수색해도 못 찾던 다윗의 위치를 요나단은 정확하게 알고 찾아왔어요. 그것은 평소에도 두 사람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이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를 그냥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고 했어요.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정확히 번역한다면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인데 요나단은 인간적인 격려를 넘어서 다윗을 붙잡고 아마 뜨겁게 기도해 주었을 거예요. 다윗의 속에서 흔들리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는 항상 우리의 식어가는 믿음을 더욱 불태워 주죠. 또한 요나단은 다윗에게 영적인 격려 이상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예언까지 해줍니다. 17절 읽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대규모 군대가 촘촘하게 포위막을 에워싸고 압박해 오는 것을 요나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전력 차이로 다윗의 승률은 제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요나단 사울 왕의 군대의 지휘자인 요나단이 아버지의 이런 엄청난 군사 작전은 다 수포로 돌아갈 거야.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너는 결국 살아남을 뿐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왕위 계승 1순위지만 나는 너의 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내심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실로 충격적인 예언이죠. 지금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해도 결국 최후의 승자는 다윗 네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조가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울 왕조가 망한다는 것은 요나단 자신의 운명도 끝난다는 것인데 요나단이 자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두 번째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나는 너의 신하가 되어 섬길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요나단은 나이도 다윗보다 15살 넘게 많고 왕위 계승 1순위의 첫 번째 왕자인데 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미 요나단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볼품없어 보이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요나단은 자기의 야심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충성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요나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나단이라고 왜 인간인데 야심이 없겠습니까? 왜 질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요나단은 그 모든 것을 접었어요. 내려놓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야심과 생각과 어젠다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 때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 뜻에 자기를 굴복시켰어요. 이것이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의 다른 점이에요. 사울과 요나단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요나단은 그 선택을 축복하고 순응했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거야. 이 권력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려 한 사울의 이 마음 자세가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셔야만 됩니다. 쫓기던 다윗에게 찾아온 요나단이 큰 위로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격려의 전화가 올 수도 있겠죠. 카톡 문자가 이메일이 올 수도 있겠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어떤 분이 있다면 오늘 중으로 그분에게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전화해 보십시오.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낙심하고 있는 그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천사의 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들어. 나도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더 힘든 형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다 울고 싶을 때가 있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서도 와중에도 이 요나단과의 재회를 통해서 다윗은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과 헤어지자마자 다윗에게 청천벽력 같은 새로운 위기가 몰려옵니다. 그것은 쫓기는 다윗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이었고 쫓는 사울 왕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요. 19절 읽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sup지 아니하였나이까. 10지방은 헤브론 남동쪽 6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랑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의 사람들이 굳이 사울한테까지 찾아와서 다윗이 자기들의 영토 내 어떤 요새에 숨어 있다고 밀고 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10사람들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형제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쫓기던 다윗이 굳이 이 10지역으로 숨어 들어간 것은 내심 같은 유다 지파 땅이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는 않을까?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밀고는 안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믿는 도끼가 발등 찍힌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이때 다윗이 썼던 시편 54편을 보면 이때 다윗이 느꼈던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시편 54편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낯선 자들은 문자 그대로 strangers, 모르는 자들이라고 뜻이에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형제들인데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그들은 당신 누구세요? 하는 것처럼 다윗이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낯설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대에게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면서 광야 생활 10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10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이유를 하나님을 그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사나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이득이 될까? 어느 줄을 잡는 게 유리할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사울 왕이 안 그래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밀고 합니다.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기회로 이용해서 사울에게 포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이 다윗 심정이라면 원수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지파의 형제들이었어요. 다윗의 절망과 배신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사는 사람이 우리한테 상처 주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를 배신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이들은 바로 우리 지척에 있는 이웃들이에요. 가족 친지들이에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윗은 정말 분하고 서글펐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사람에게 철저히 실망하는 곳입니다. 자,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다윗을 추적해도 번번이 추적에 실패해왔던 사울 왕은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의 밀고를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10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까?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습니다. 와, 이 로컬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도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GPS 좌표 찍어준 것과 똑같은 정확한 위치를 넘겨준 거예요. 아직까지 이처럼 정확하게 다윗의 은신처가 노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20절에 보면 10사람들은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말이죠. 왕이여 언제든지 내려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윗 체포에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내려오시기만 하면 현지 가이드가 되겠다는 거예요. 뭐 충성맹세도 이 정도면 완전히 극에 달했죠. 사울 왕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신출귀몰하던 다윗을 이제야 잡는구나 생각해서 이 10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이 칭찬하는 이 방법이 너무 재밌어요. 21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불쌍히 여겼으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보통 힘이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한테 해주는 말이잖아요.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웬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봐서 지금 사울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봐도 온 나라의 권력은 사울에게 있어요. 군사력도 사울에게 있어요. 사울이 절대 강자예요. 쫓기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사울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어긋난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초조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말도 안 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10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너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 10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게 아니라 이제 저주를 받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했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은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사울을 떠났는데 그의 축복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자,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도 불안했어요.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2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는 게 이런 말이죠. 다윗은 보통 지혜롭고 교활한 자가 아니니까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가서 철저하게 현장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모아오라. 그러면 내가 갈 것이다. 가서 유다 지파 모든 사람 수천 명을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는 사울이 그 결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무후무한 10사람들을 앞에다 세우고 사울의 대규모 군대가 광야를 새카맣게 덮고 다윗을 잡는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10사람들 앞세우고 이제 다윗의 대군이 막 몰려옵니다. 또 다윗이 거느린 부하들도 600명이 넘었고 사울의 추격군은 몇만 명이 되고 이 많은 숫자가 쫓고 쫓기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다윗은 위치가 노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도망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백주대낮에 위치가 훤하게 노출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도망가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용맹한 다윗도 이번에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황급히 추격을 피해 부하들과 함께 광야 바위 협곡으로 내려왔는데 아마 거기는 추격군을 따돌릴 수 있는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다윗의 도주가 쉽지 않았던 것이,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현지에서 다윗이 실제 도망 다녔던 엔게디 광야 사진을 3년 전에 오늘의 설교를 예측하고 찍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리산처럼 산세가 험한 은폐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훤하게 노출된 저런 광야, 이런 협곡 이런 데를 타고 지금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격군과 도망자들은 서로를 마주 보면서 가는데 너무 서로 마주보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사울은 수적인 힘을 믿고 밀어붙이고 다윗은 어떻게든 추격군이 도망갈 수 없는 험산 줄령으로 빠르게 도망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아마 몇 명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울의 군대가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서 다윗도 보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힘든 상황인데, 마지막에는 출구가 없음을 알게 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극히 피하려 하였다 했어요. 자, 추격대가 따라오기 힘든 저런 데로 가려면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됐는데, 다윗은 부하들의 생명을 아끼니까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사울은 추격군이 몇 명 희생되더라도 상관없이 막 밀어붙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위기예요. 이제 거의 포위망이 압축되었을 때 사울은 이제 다 잡았구나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하의 다윗을 이제 드디어 잡는구나.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다윗은 반대로 이제 다 틀렸구나.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절망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쫓기던 다윗도 쫓는 사울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제3의 변수가 터졌어요. 그것이 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돌발 상황,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듭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야, 이 간발의 차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사울에게 전령이 당도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울이 왜 그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제 마지막 일격만 가하면 다윗을 잡는 건데 도대체 뭐야? 블레셋 대군의 침공입니다. 군대를 돌리셔야 합니다. 블레셋의 크고 작은 침입은 항상 있어 왔지만 이번에 침입은 왕이 직접 군대를 돌려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규모 침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죠. 사울은 땅을 쳤습니다. 하필이면 그토록 못 잡던 다윗을 다 잡아놓은 이 절호의 찬스에 하필 이때 블레셋이 침공해 오다니.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다윗 잡느라고 나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이를 갈면서 땅을 치면서 할 수 없이 추격을 중단시킵니다.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친 사울 왕에게는 하필이면 지금 하는 통분의 타이밍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다윗에게는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는 기쁨의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요? 다윗이 블레셋 덕을 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평생 적으로 싸웠던 블레셋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고난이 극에 달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 쓰러져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까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중간에 섣불리 절망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가 막힌 반전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쫓기는 것 같은 절박한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죽기까지는 안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가 계시니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이 우연히 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박한 순간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이었어요. 이건 기도의 힘이에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도망쳤지만 처절하게 기도하며 도망쳤어요. 이때 다윗이 쓴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그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살려달라는 말이고 변호하소서는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에 힘 있는 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열리던 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잖아요. 믿었던 유다 지파 형제 10사람들의 배신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한 원수 마귀들의 그 책략에 다윗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거기에 대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문제 해결을 맡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스크립트를 써드려요.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문제를 총체적으로 맡기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만 하나님이 힘만 빌려달라는 것인데 그런 기도는 안 돼요. 진짜 구원의 기도는요, 단순히 힘만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리더십과 타이밍까지 다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총괄하셔서 지휘해 주십시오. 다윗 구원 작전의 총지휘자로 하나님이 좀 나서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보지도 못하는 수를 읽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내게 얼마나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적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냐가 중요하죠. 우리 생각에는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엉망진창의 상황도 하나님은 단숨에 해결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문제를 말씀드린 뒤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린 뒤에 그냥 멈추면 돼요. 거기까지.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까지 걱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는 더 이상의 조바심과 나름대로 머리 굴리는 일과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일은 거기서 우리 스톱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일만 남은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사면 초과의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 다윗의 기도는 그냥 나이스한 편안한 기도가 아니라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시편 54편 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건 뭐 넥타이 메고 하는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절대 절박한 위기 속에서는 목숨 걸고 매달려야죠. 여러분, 지금은 절박하게 기도할 때예요. 그냥 나이스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절박한 자가 기도할 때 가식이 없어요. 언어가 심플해요. 간결하지만 파워풀해요. 여러분도 저도 지금 그런 절박한 기도해야 합니다. 가식이 없는 기도,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부르라는 말은 조용히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절박하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그 기도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대로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54편 4절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기도해야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죠. 절박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끼리도 뭘 부탁할 때 할 수 있겠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대단한 점이 그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자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다윗은 이미 축복된 미래를 마치 과거 완료형처럼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보면은 전혀 자기 현실과 맞지 않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많아요. 시편 54편 6절 7절이 그래요.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축제로 드리는 헌금이고 제사예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큰 축복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을 때 드리는 이 낙헌제를 딴 사람들은 응답 받고 나서 드리는 낙헌제를 다윗은 자기가 앞으로 드리게 될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절망인데 축복의 미래가 자기에게 올 것을 미리 선포해 버려요. 7절 시편 54편 7절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원수가 지금 보응받았나요? 아니에요. 아직 원수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미래를 미리 선포해버린 거죠. 대단하죠. 우리는요 받은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받지 않을 은혜에도 받을 은혜라고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은혜를, 아직 현실로 오지 않은 기도 응답을 믿고 미리 선포해보는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크리스천으로 살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대로 대면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힘든 시대를 교회가 살고 있는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박한 믿음의 기도로 살아난 다윗처럼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200일이 넘는 생방송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도로 붙드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절망도 뚫고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다윗처럼 그렇게 현실을 뚫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면 초과의 절대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도로 살아난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